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유대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수감된 채 의사로서 다른 수감자를 치료하는 일에 투입되어서 극심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생존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약자보다 강자가 더 잘 생존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수용소의 생존자들은 강자가 아니고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그의 몸과 소유와 존엄성은 빼앗았어도 삶의 의지는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나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을 때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도 언젠가는 끝난다. 이곳을 벗어나면 내가 품은 삶의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리라. 나는 이 고문을 끝까지 견디어 내리라. 결국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정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그 말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충분한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상황은 통제할 수 없어도 상황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꿈과 목표를 잘 관리하십시오. 현실감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찬란한 희망만 가져도 사람의 행복감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란한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목표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십시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잠재 능력이 현실화됩니다. 절망보다 희망을 생각하고 싫은 것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집중력을 키우십시오. 또한 삶의 목표를 잘 관리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도 잘 관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월간셉기도 월세기 한 권을 매달 집필하니까 혹시 남의 설교를 카피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초창기 목회 때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참고했지만 지필 원고가 점차 쌓이면서 성경 전권강의 비전을 가진 다음부터는 저작권에 흠이 없도록 본문과 관련된 주석은 참고해도 타인의 설교는 오히려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매달 월세기 한 권을 집필할 수 있습니까? 원고 초안을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년 52주 중에 한 주일의 휴가 때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월세기 집필 시간도 크게 부족한데 어떻게 차질 없이 월세기 발행이 이루어집니까? 한두 해 전부터 주일 설교를 하면서 월세기의 원고 초안을 미리 조금씩 집필해 두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성경 본문의 경우는 몇 년 후에 원고 초안까지 미리 조금씩 집필해 놓습니다. 아직 강해를 완성하지 않은 레위기나 욥기나 에스겔 같은 성경에는 난해한 본문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미리 조금씩 월세기 초고를 집필해 놓습니다.
특히 성경 에스겔은 예언과 같은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많기 때문에 오랜 묵상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벌어질 세계사적인 일을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오래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 묵상이 헛된 열이 되지 않도록 섣부른 발설은 삼가더라도 미리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묵상하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영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진리도 떠오르지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도 조금씩 그려집니다. 그것을 섣부르게 발설하면 헛된 예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성경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어떤 길로 이끌지를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 본문일수록 몇 년 동안 묵상한 것들이 엮여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랜 시간의 준비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매달 한 권의 월세기 집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이 사물과 상황의 내적인 의미를 표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존재라면 설교자는 성경을 바탕으로 세상과 시대의 내적인 의미를 읽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오랜 시간의 반복적인 깊은 묵상이 필수적입니다. 저처럼 문서 선교를 하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인들에게 세심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리더의 시간을 좀 더 덜 빼앗으려고 배려해 주면서 선교 비전에 동참하는 고마운 성도들로 인해서 매달 한 굴의 월세기 지프를 지금까지 136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비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과정도 세심하게 관리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사심없이 그러한 사람이 되려는 목표에 충실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면 욕심 없이 그것을 가지려는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면 잠재 능력이 나타나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생기는 장벽도 넘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처럼 비전과 목표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면서 시간을 알차게 쓰십시오. 행복은 찬란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나의 존재 의미를 찾으면서 얻어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이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유능함이란 삶의 목적과 비전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한 유능함이 있어야 비전 성취에 대한 믿음도 커지게 되고 비전 성취도 빨라지게 됩니다. 왜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장벽과 한계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혼과 정신의 부자를 꿈꾸십시오. 꿈이 있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도 꿈과 희망을 가지십시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순간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면 희망은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처럼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반전의 역사를 꿈꾸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처럼 자기 목숨을 잃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생을 얻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혈기를 잘 부리고 잘 싸우는 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싸워도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화평은 참된 화평보다는 무력에 의한 화평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제국들을 굴복시키는 무력에 의한 회복과 번성과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무력적인 외적인 평화보다 본질적인 내적인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검은 죄악과 불의를 제거하는 성령의 검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은 복음과 말씀으로 죄악과 불의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최대한 힘쓰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화도 각오하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는 선언은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을 잘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역사를 낳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역사를 낳습니다. 어떤 남편은 건강해도 늘 나는 일찍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정말로 일찍 죽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내는 몸이 약해도 늘 나는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로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말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고 복과 행복도 망가뜨리지만 말씀을 앞세운 믿음의 말은 상황을 변화시키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불화도 각오하십시오. 다만 자신의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면서 이 말씀을 갖다 붙이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갖다 붙여 이용하는 것은 10계명의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불신자의 반대와 박해를 무릅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불화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위해 힘쓰고 불신자 가족 전도에도 힘쓰십시오. 불신자 가족을 전도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면 사랑의 그리고 믿음의 근간 뚝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녀를 보면 어릴 때부터 개성이 느껴지고 그리고 뚝심이 느껴집니다. 그러한 기질의 자녀가 부모의 믿음과 기도로 잘 양육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7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1차 대상은 부모나 자녀와 같은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점차 예수님처럼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보다 오히려 가족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용서하는 것도 점차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 하나가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려면 미운 사람도 힘써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참된 해방과 축복과 반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오히려 죽지 않고 잃으면 잃으라고 하면 오히려 잃지 않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고 잃는 길이 얻는 길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죽는 길에서 사는 길을 찾아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입니다. 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질 못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인물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명품 인생은 반전의 역사를 이룬 인생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이 살아나고 살 것 같은 삶이 죽는 반전의 스토리가 허다합니다. 거룩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서 때로는 상대를 생각해보고 때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캐캐 묵은 삶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복된 미래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온천은 매일 남탕과 여탕이 뒤바뀝니다. 그로 인해서 실수로 남녀가 잘못된 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혼욕 문화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는 그런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남탕과 여탕을 바꾸니까 남탕에서만 나는 캐캐 묵은 냄새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가끔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반전의 삶을 꾀하면 반전의 역사도 더 수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알프스 산에 가는 사람은 장엄한 알프스의 경치에 감탄하지만 알프스 산 근처에 사는 사람은 알프스의 경치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습관적인 삶, 습관적인 신앙에는 감동적인 스토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장으로 가는 트럭에서 낮은 소리로 찬송할 때 그들에게 전율하는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감동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하십시오. 극심한 고난이 없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반전의 감동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감동함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타성이 되지 않도록 직분이 사명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가 지금 습관과 타성에 젖어 있다면 사실상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억압된 존재라 다름없습니다. 자유가 억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억압이 자유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도록 필요하다면 익숙했던 삶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면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고 서러움에 젖은 눈물 골짜기는 생수가 나오는 샘물 골짜기가 됩니다. 목마름과 메마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마음과 대지를 적셔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으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성도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반절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고 역전 인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서로의 손도 꼭 붙잡고 나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더 높이 일어서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를 지고 나감으로써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역전 인생을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로 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인물 성도가 많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해주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영원권과 영원변화와 세계 선교와 복음 한류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